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전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굉장한 난해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맥을 잡고 있는 몇 가지 전제를 딱 이해한 상태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서론에서 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이 계대결혼, 형사수치제, 수혼법,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그 계대결혼,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오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대결혼, 이 고엘제도, 기업을 무르게, 기업을 대신 잇게 하는 이 중요한 이 제도가 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제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나 형제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형제들이 그의 핏줄을 이어주게 하는 것, 그래서 가문을 잇게 하고 그들의 가문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도 보면 이것에 대한 명시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건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 가문을 잇게 하고 이 시족사회가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계대결혼에 대한 것을 어떤 예외적인 조항에서 용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형사치수제, 계대결혼, 고엘제도가 성경 어떤 한 권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룻기잖아요. 룻기를 보면 잘 보세요. 룻의 남편도 죽어요. 룻의 남편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데 형제들도 죽어요. 그 룻의 시아버지도 죽어요. 룻이 어디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어머니 따라서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친척, 이 형제들의 친척인 누구? 보아스에 의해서 계대결혼이 진행되는, 사천간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이 제도를 잘 이해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오는 이 여자의 후손, 자손, 씨에 대한 이 언약적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그 신락원, 그게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이 죽고 누가 대신 나타나요? 셋이 나오죠. 셋의 뜻이 뭐라고요? 족보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신하다, 그죠? 대신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그 씨를 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흘러가고 다윗으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구속사고, 이게 언약이고, 이게 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아담 이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을,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회복되고 완성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게 언약이고 복이고 이게 씨고 이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된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게 된 모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자녀가 잘 나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서 그런 복을 누립니까? 그게 복이라 그런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의 언약 가운데 흘러오는 그 복,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냐 없냐 그 차이.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이 언약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또 제가 이 언약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과 그 세상이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와 그런 그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심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게 매우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나눴지만 유다의 장자 엘이 왜 죽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찾아 오난도 왜 죽어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근거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이 뭐죠? 그들이 뭘 맡고 있어요? 그렇죠, 씨를 맡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핏줄들이, 유다로부터 흘러오는 그 핏줄들이 그 씨의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첫째 엘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엘이 이 다말이 너무 이뻐서 임신하게 되면 그 미모가 망쳐질까 봐 임신을 안 시켰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씨를 잊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로, 그 사람이 그걸 악하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오난. 그도 땅에다 설정해버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 형의 형수에게 씨를 주면 이 씨가 내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가 되는 거예요? 형의 씨가 되어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산 상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이 없으면 자기가 상속권을 갖는데 형의 씨가 나와버리면, 내 아들이지만 형의 씨로 입적되어서 씨가 나와버리면 그 아들 때문에, 그 형의 씨로 말미암아 내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하고 씨를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씨를 주는 게 아니라, 씨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오는 것을 막아서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볼게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엘이란 단어 히브리어가 이게 뭐냐면 달렛과 아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이 달렛과 아인이라는 단어로 이 엘이라는 표현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그가 뭐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니라? 악함으로. 악이라는 단어도 자음이 같아요. 이것도 달렛과 아인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는 이 달렛과 아인이 딱 있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는 아인과 달렛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음은 같지만 순서만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엘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하는 모습을 문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엘의 뜻과 엘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는 엘이라고 살고 있지만, 아인과 달려 살고 있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과는 반대인 악, 달렛과 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있는, 그는 엘로 살고 있지만 뒤집어 있는 악한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언어유희다.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그런 언어유희가 꽤 많이 나와요. 저는 꽤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언약적 씨를 잊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게 뭐다?
이게 악이에요. 밖에 나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고요. 나오는 그런 양태들이고요. 진짜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아서는 것, 그게 사탄이 되고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축복받다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막아서게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이해된다고요.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를 나눠드릴게요. 세 번째는 다말의 의입니다. 다말의 의. 다말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다말의 옳음이란, 다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친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대결혼,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셀라에게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셀라가 아직 뭐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친정에 가 있어. 나중에 셀라가 크면 내가 너 셀라를 줄게. 그래서 너의 씨를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유다의 본심은 뭐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뭐 할까 염려함이라?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본심이 뭐냐면요, 앞에 있던 첫째 엘도 둘째 오난도 누구 때문에 죽었다?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그 엘과 오난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악함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가 이 하나님의 핏줄을 갖고 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선과 악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유다의 모습,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선악의 개념이 없고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요, 아무 정신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산다고요. 유다처럼. 그래서 막아서는 모습. 그래서 보내면서 그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셀라를 유다 그 다말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악함이라고요. 근데 이후에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가 나중에 자기의 집 근처로 오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다말이 창기로 분장합니다. 분장해서 다말과의 거래 가운데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그리고 이 다말과 유다 간에, 시아버지 유다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다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38장 14절 제가 읽고 보세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다말이 이렇게 창기로 분장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냐면,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성함이란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가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라다, 크다, 초과하다. 유다의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이미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그런 성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고엘, 기업 물을 자, 계대결혼, 수원법, 형사시추제도의 이 의무를, 이 가문을 잇게 하고 씨를 잇게 하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놀랄만한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는 세 아들 중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 유다 절대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주지 않아요. 이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유다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입장에서
다말에게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유일한 남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 다말에게서 이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해답을 알 수 있어요. 유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요, 불륜을 저지른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수원법, 이 제도를 통해서 그녀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도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런 시간 보면 예수님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난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온다고요. 세상의 시간 그렇다고요. 세상의 시간을 제껴놓고 고엘제도 성경적 시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당시에 이 다말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자 유다가 이 다말에게 하는 고백이 이 말씀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3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의롭게 맞아. 그게 맞아. 다말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아서는 자였고 내가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이 옳도다라는 말은 도덕적, 법정적으로 옳고 죄가 없다고 선고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38장 26절 다시 띄워보세요.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는 유다가 그를 가까이 했다 하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았. 이건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다가 다 알게 되자,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아니었구나. 나 씨를 잊게 하고 그 명맥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하지?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행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고 그녀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말의 이 행동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불이하게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법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엘 제도와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미 가운데 다말과 유다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셋째 아들이 다말에게 주어야 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그것을 막아서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유다의 악함 속에서 고엘 제도의 이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뚫고 들어가는 법정적으로 정당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아직 동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건을 들먹여서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의 마지막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룻기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기업을 잇게 되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해 주면서 말하는 언사인 거예요. 너의 집이, 보아스 너와 나오미 너의 집이, 룻의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레스를 낳게 해준 그 다말과 유다의 관계 속에 나온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그와 같이 정당한 그 가문을 잇게 되는 것을 성경이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며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네 번째는 요셉이 어떤 위치고 유다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꾸 그 시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오늘 이 말씀인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39장에 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된다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중구난방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게 아니고 성경이 충분히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깊이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맥을 딱 짚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서두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대략이 이래, 야곱의 계보가 이래, 야곱의, 앞으로 내가 야곱의 이야기 해줄게,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이야기면 야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38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의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37장 2절 보면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야곱과 관련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야곱의 내력이,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으로 이어지는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이 유다의 이야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야곱과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해 줄게, 야곱의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요셉과 유다를 딱 이렇게 선정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의미고 야곱은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영적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이 받아왔던 그 언약적 스토리, 그 씨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온 그 씨의 언약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바 되었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용서해주는 그림으로 딱 모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표를 딱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씨의 언약의 마침표가 요셉이야 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상간에 유다와 다말을 보여주면서 유다를 통해서 이 씨가 이어져서 다말로 말미암아 그 기업 물자로 이어져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씨가, 이 언약이 흘러가서 다윗을 이어서 나중에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딱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 깊이 있는 성경의 요셉의 위치와 이 유다의 위치와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셉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요셉처럼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틀려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아니라 그러면 야곱으로 이어진 그 씨 가운데서 요셉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말은 하긴 그렇지만 누구예요?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누구? 유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 유다와 같은 악한 유다로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형제들이
예수님의 예표되는 요셉으로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요셉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그 씨를 입고 언약을 입게 되는 그 계보 속에 있는 그 유다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적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유다에게 예언한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한다. 이게 누구의 꿈이었어요 원래? 요셉의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곱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언약이, 이 씨에 대한 언약이 요셉에게 보여서 꿈으로 꽂았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모든 만민이 그분에게 절하게 될 그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모형으로 딱 요셉은 서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언약이, 이 씨가 누구에게도 흘러가요? 유다에게도 흘러가서 너를 통해서 이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언약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형이었지만 실체는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49장 8절 띄워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죠. 내 손이 내 원수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 원수의 목을 딱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 원수의 그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여자의 후손의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흘러온다고요. 누구에까지? 유다에까지 흘러와서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씨를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딱 이미지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계속 유다를 통해서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실체적인 인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유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그 구원의 상속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고, 또 구약에 나오는 그 룻기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모습보다, 또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모습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적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셔서 그 기업에 있게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무르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가 그랬듯이 다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고, 여전히 죄인이었다고요. 이러한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입혀주시고 그 씨를 입혀주셔서 그 씨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길가, 가시밭, 돌짝밭으로 살고 있는 죄밭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그들이 줄기를 내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옥토의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들이 그 입술 속에서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한마디가 뭐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또 직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같이 뭐 그렇게 여러 말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앞에 있는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직분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직분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간매직이에요. 그게 과거 천주교가 그렇게 그들이 그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뭔가 했고 돈 내고 뭐 했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직분받기 합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직분을 받을 때 직분자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 직분 받고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뭐 3년이든 나중에 절대 특별 헌금이나 어떤 거 하지 마시라고, 교회에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절대 특별히 뭐 하고 뭐 물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게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직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기독교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게 되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사탄주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잘나서 직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는 목사도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목사 될 만한 가치도 없는데 내게 그 은혜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감격해서 내가 그 가운데 그 직분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게 되는 것, 행위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예수를 막아서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직분 받는 자분께 도전드려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고 그 직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반응하십시오. 근데 반응이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남북교회가 이 은혜를 깊이 알고 각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알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